우리나라 강원도에 가면은 강원랜드라고 하는 곳에 유명한 카지노가 있습니다. 카지노가 뭐냐 하면 도박장입니다. 나라에서 허락을 내준 도박장인데 거기에서 나라가 돈을 많이 벌겠죠. 그리고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휘황찬란한 조명과 시설로 거기 가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듯이 시설을 해놓은 이런 곳이 있는데 카지노 도박장이에요. 미국 라스베가스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박장들인데 도박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은 한밤중인데도 밤인 줄 전혀 느끼지 못한대요. 대낮인 줄 착각할 만큼 항상 밤낮을 모르고 도박만 한대요. 밤을 느끼지를 못한대요. 거기 들어가면 시설을 그렇게 해놨답니다. 한밤중인데도 하늘이 대낮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예. 직접은 가지 마시고 영상만 한번 볼까요? 라스베가스. 예. 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라스베가스 가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가 봐. 하도 유명하니까. 그리고 돈이 재수 좋으면 우르르 쏟아진대요. 네. 저런 도박장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대요. 화장실에도 거울이 없대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자기 좀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에 거울이 없으니까 자기 꼬라지를 볼 수가 없어. 밤새도록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도박을 하고 나서 자기 꼴을 좀 봐야 되는데 그 거울이 없으니까 자기 꼴을 볼 수가 없대요. 그러면 시계가 왜 없을까? 시계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 있다가 우연히 시계를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도박에 빠져 있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도박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알면 안 된대요. 왜? 계속 도박을 해서 지갑이 다 틀리고 카드도 다 틀리고 알거지가 돼야 되니까 시계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에 우리 애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아들 영민이 같은 경우는 게임을 그때 애들이 엄청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거의 게임 안 하고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게임을 엄청 했거든. 하는데 참 될 수 있으면 게임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기 싫어가지고 좀 놔두는데 어떤 데는 막 5시간씩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야, 너 게임 그만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러더라고. 또 30분밖에 안 했다 그러고 나는 3시간이 지났는데 얘는 30분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한 시간이 맞아. 나는 시간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게임하는 사람은 3시간이 지나도 30분 한 것처럼 느껴지나 봐. 그러냐 효원아? 얘는 게임을 잘 안 하구나. 지우 그런가? 3시간 해도 30분 한 것 같은가? 우리 아들은 그랬어. 너는 안 그랬겠지만 도박장에는 시간이 없대요. 시계가 있으면 시간이 그냥 하루 종일 흘러가도 계속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시계가 없답니다. 창문은 왜 없느냐? 밤인지 낮인지 모르게 하려고 창문을 다 깜깜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창문 보고 낮에 아침에 갔는데 창문 보고 어두워져 있으면 밤인 줄 알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전부 밤이 돼도 낮인 것처럼 시설을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박에 빠져 있다가 목이 뻔해서 고개를 들었는데 창문이 있으면 밤인지 낮인지 알게 되니까 정신을 차릴 수 있잖아. 거긴 정신 차리면 안 되는 데야. 거울은 왜 없느냐?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 속에 비친 이상한 자기 표정을 보고 좀비가 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탁구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카지노도 아니고 도박장도 아닌데 탁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시계도 있고
창문도 있고, 창문은 많아. 그리고 거울도 있고. 여러분 몰랐죠? 우리 교회는 시계도 갖다 놨고, 거울도 갖다 놨고, 창문은 뭐 다 창문이고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탁구하다가 밤낮을 모르고 탁구하는 일도 없고, 도박처럼 돈을 다 털릴 일도 없고, 아주 건전합니다. 여러분은 시계를 보면서 사십니까? 시계. 당연하겠지. 시계를 보면서 살겠죠. 목사님은 왜 바보 같은 질문을 하십니까? 시계를 안 보며 사는 사람도 있나요? 다 시계 보며 살죠. 물론 시계를 보며 사시겠지. 하루에도 여러 번 시계를 보겠죠. 하루에도 여러 번 거울도 보겠지. 그런데 시계를 보면서도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못 보는 게 문제지. 도박장에서 시계가 없어서 못 보는 사람이나 시계를 늘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또 시계를 통해서 보면서도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계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시계가 없어서 도박에 빠져서 망하는 사람이나 하루에도 몇 번씩 시계를 보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인생의 시간, 내 인생의 현실을 알고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의식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람의 평균 수명이 성경적으로 보면 70, 많이 살면 80. 그 외에는 사람 사는 가치를 안 해요. 몸이 아프고 하루하루가 지겹고 이렇게 사는 것이고, 보통 한 80살까지 인생을 산다고 볼 때 내 인생의 시간은 시계를 보면서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할 때 계속 내 수명이 단축되고 있잖아. 여러분이 30년을 사셨으면 강건하면 70 정도까지 사람이 활동하면서 힘있게 살 수 있는데 얼마 남았는지 계산을 좀 해보시라고요. 50까지 사셨으면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그냥 정신없이 쫓겨 살지 말고, 60까지 사셨으면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하고 살라는 것이지. 자기 인생의 남은 시간은 시계를 보면서도 계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나 자기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며 살 것인지를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날만 새면 그저 시간에 쫓기며 사는 사람이나, 또 아무 가치 없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뺏기며 사는 사람이나, 도박장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갑 털리는 사람이나 크게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도박장에서는 지갑만 털리지만 죄와 마귀는 우리 인생을 다 털어버려. 우리 인생의 행복과 우리 인생의 구원과 우리 인생의 좋은 것들을 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한단 말이에요. 카지노에 도박하러 가는 사람도 이유가 있잖아요. 왜 카지노에 갑니까? 돈벼락 맞고 부자 되고 싶어서 가는 거지. 재수 좋으면 돈이 막 훌 쏟아진대 거기에.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하다가 하면 남의 돈 다 모아놓고 다 끌어오는데, 동전같이 알 있잖아요. 이걸 막 끌어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돈벼락 맞고 부자 되기 위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겨울인지 봄인지도 모르고, 눈이 오는지 꽃이 피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지금 얼마나 초라해졌는지도 모르고, 오직 그냥 돈벼락 맞고 대박 나는 거야, 목적이. 그러면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되면 정말 좋을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대박 나는 거. 성경에는 대박 나서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학생들이 왜 공부합니까? 좋은 회사 가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좀 잘 먹고 살고 뭔가 좋은 거 많이 하고 뭔가 보여주고, 학생들도 다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거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막 아껴서 검소하게 절약하며 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정말 좋을까 이 말이지. 또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벌까지 된 사람들이 있어. 이게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여러분이 되더라도 이런 부자가 되면 안 돼.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간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네. 이 부자는 농사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쌓아둘 곳이 없어. 일을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재벌이 돼버린 거야. 돈을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냐. 돈 관리하기가 힘들 정도야.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부자가 돼야 되겠다. 더 부자. 내 곳간을 헐고 작은 곳간을 헐고 사업을 더 키우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더 쌓아두겠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면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다가 망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은 또 큰 부자가 되고 나서 향락에 빠진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영원히 부자로 살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죽음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걸 몰라서 시간 계산을 못했어. 자기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니까. 안 보이니까. 또 영혼이 있는 걸 몰랐어. 그리고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부자 된 건 좋은데 그럼 무슨 뭐 영혼이 있냐? 봤냐? 영혼이 있는 거?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냐? 죽으면 끝이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게 훨씬 많다는 걸 알아야 돼. 사람의 눈은 너무 작은 게 안 보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벌레들이 많단 말이야. 여기도 사람 손에도 마찬가지고 그릇에도 그렇고. 그리고 마트에 카트 손잡이 균이 막 더글더글 한다 그러잖아. 그 눈에 보이면 못 잡지. 너무 무서워서. 안 보이니까 벌레를 그냥 바이러스를 그냥 끌고 다니는 거야. 전부 벌레 덩어리인데.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현미경을 만들어서 보면 보이는 거야. 아우 어마어마하구나. 칼도마에 그냥 뭐 무슨 대장균인가 뭔가 이런 것들 여러분 먹는 숟가락까지도 그렇게 작은 게 안 보이니까 감사한 줄 아세요. 그리고 사람의 눈은 너무 큰 것도 못 봐요. 지구 보입니까 지금? 그래서 너무 큰 거는 또 우주선을 타고 달까지 가봐야지 또 지구가 보여. 또 지구에서는 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정도 막 엄청 멀어야 이제 또 보이는 거예요. 또 사람의 눈은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못 봐.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보이니까 뭘 만들어요?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망원경으로 보면 아이고 저런 게 있었구나. 너무 멀어서 못 봤네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사람의 눈은 너무 가까이 있어도 못 봐. 적당히 떨어져야 보이지. 그리고 은성이가 목사님 앞에 이러고 있으면 내가 보이겠냐? 이러고 있으면 이까지 와갖고 목사 이마에 대고 있으면은 딱 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모습이 딱 멋지고 씩씩한 모습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작은 것도 못 보지, 너무 큰 것도 못 봐, 멀리 있는 것도 못 봐, 너무 가까이 있어도 못 봐.
그런 수준, 그런 주제에 하나님 말씀이 맞다느니 틀리다느니 뭐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영혼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천국 지옥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잘난 체 하기는 헛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면 있는 줄 아시고 지금부터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강수연 여배우 죽었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심정질에 심장이 여러분이 자고 있는 시간에도 심장이 펄떡펄떡 뛰면서 피를 공급해 주잖아요. 전부 온몸으로 그냥 보내주는데 죽을 때까지 70년 산 사람은 70년 동안 심장이 계속 쉬지도 않고 심장도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 24시간 뭐 계속 1년 10년 뭐 계속 돌아가니까 나 미안해 죽겠어. 심장 하루에 1시간 좀 쉬게 해줘야 되지 않나? 참 주일날이라도 좀 심장이 좀 천천히 돌아가게 예배 나와서 편안하게 좀 계세요. 심장 그만 혹사시키고 심장이 퍼져! 너무 그렇게 혹사시키면 참 미안하지도 않나 심장한테. 심장의 일시적 멈춤 현상을 심정지라 그래요. 순간만 멈춰도 죽어버리는 거야 사람은. 그래서 강수연이 55세로 죽었잖아요. 이 강수연 씨는 한국 배우 최초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 받기가 어렵대요. 어릴 때부터 깜찍하고 예쁘게 생겨서 국민들의 폭발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재산도 수백억이래요. 결혼도 안 했대. 형제들이 대박 났대요. 형제들은 다 나누고 간대. 혼자 살았거든. 강수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 매스컴도 엄청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강수연 씨. 이걸 확 파노라마로 바꿔야 돼. 예. 저분이 예쁘죠. 뭐 성격 좋지, 연기 잘하지, 돈 많지. 제가 저 배우를 볼 때 저런 배우는 늙지도 않고 한 200살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훌륭해. 근데 참 안 됐잖아요. 가족도 결혼해서 애들도 낳고 키워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좀 해봤어야 되는데 자기도 55세 저렇게 죽을 줄 몰랐지. 그동안 고생만 했지 뭐 연기하고 하느라고 상 받고 뭐하고 하느라고 돈은 엄청 남겨놓고. 사람은 심장이 멎는 시간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심장이 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잖아. 심장이 멎어봐야 알아. 아이고 죽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살다가 또 2달 전에 그 넥슨 창업자 김정주 씨가 54세로 사망을 했거든요. 이분 재산은 150억도 아니고 1조 5천도 아니고 15조 6천억이에요. 사망 원인이 뭐냐? 우울증 악화래요. 우울증으로 고생을 오래 했대요. 난 이해가 안 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우울증 생겨야지 왜 이런 사람이 우울증 생기니? 그렇게 능력 있고 머리 좋고 큰 부자인 사람이 우울증이 웬 말인가? 그런데 우리는 우울증 안 생기는데 이런 사람이 우울증 생기냐고. 우리도 안 생기는데. 그런데 15조 6천억을 갖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기쁨은 15조 원을 갖고도 살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15조 아니라 150조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사는 게 우울해요. 마음에 있는 것은 살 수가 없어.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선물 15조를 갖고도 살 수 없는 걸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돈이 줄 수가 없어. 세상 것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평안을 주시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울증 안 걸리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저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평안을 풍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보면 이런 평안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평안이 있어. 네. 저와 여러분이 큰 부자는 아니지만 큰 부자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 예수 사랑 찬양합시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자,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을 평생 읽어본 적도 없고 들춰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나마 공동체 성경 읽기도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또 열왕기상을 모르겠죠. 그런데 언뜻 들으면 열왕기라 그러면은 10명의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10명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 이후에 여러 명의 이스라엘 왕들이 거쳐갔단 말이에요. 여러 명의 이스라엘 왕들이 이어졌는데, 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라 그랬죠? 사울 왕. 두 번째 왕은 다윗 왕. 그 이후에 솔로몬. 그 다음부터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졌거든. 남한과 북한이 원래 한 나라였지만 6.25 전쟁 그 앞에 그때는 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두 개로 남한으로 북한으로 나누어지듯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왕들이 남유다 왕들이 있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죠.
지난주 다윗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다윗은 목동 출신이고 이새의 아들이고,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는 블레셋이라 그래요. 블레셋, 그 당시에 장군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린 청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꺾고 나라를 구한 인물이 다윗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던 것이죠. 이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자가 나와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주는 사람을 보고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타락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망해. 포로로 잡혀가. 매 맞아. 이런 말씀을 전달한 사람들이 선지자거든. 선지자가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 또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이거는 열심히 하고 이거는 열심히 하면 곤란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 걸어갈 때에, 타락할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했는데 우리나라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한 거하고 우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전달하는 통신병과 같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신병이 총맞은 상황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통신이야.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고 적은 어떤 상황이고 전쟁 무기가 뭐가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고 보급품이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신을 통해서 다 아는 것이거든. 통신이 끊어지면 전멸이야. 그들은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통신병과 같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신병.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인류는 희망이 없어. 왜? 우상을 섬기고 돈이 하나님이고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망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누가 타락시키느냐? 마귀가 타락시키지. 마귀가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마귀가 없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 우리가 죄인이고 마귀의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면 꼭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 베드로전서 5장 8,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우리 집사님이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맞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은 믿음을 굳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제 말은 굶주린 사자예요. 사자가 그냥 한 일주일 금식했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죽을 지경이지.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그냥 먹이만 품으면 그냥 입 벌리고 한 입에 삼켜버리는 거야.
염려하고 걱정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격할 대상이라는 거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총 맞아요. 못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는데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타락시키는 무기가 뭐냐? 그 무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무기가 돈이야, 돈. 뭐니 해도 머니가 그렇게 좋다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쾌락과 죄 가운데 빠지는 일이 굉장히 많아. 돈 구경 좀 할까요? 영상?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화면에 안 보여서 저 뒤에도 계속해서 돈 다발이. 저 돈 다 놔주면 좋겠지. 내 거 되면 좋겠죠, 저 돈.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면은 타락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 돈을 보면서도 아니, 한 장만 주지, 세 다발만 주지, 안 그러고 나한테 필요 없어. 주님이 필요해. 이 정도 돼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지. 안 그러면 타락한다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필요하지만 욕심을 내지 말란 말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돈을 네가 다스려야 돼. 그래서 11조 하라는 거야. 돈이 우상 되지 말라고.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게 핏덩어리가 나왔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 주신 걸 갖고 사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어. 빈손으로 가는 거야. 빈손으로 안 가. 죄만 짓고 가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 갈 내용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는 거지.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돈 많이 벌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하고, 돈 많이 벌어서 또 부자 되고 나면 더 큰 부자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다가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죽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날마다 돈만 쓰러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짓고 타락하고, 돈 때문에 돌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잖아. 돈에 마음 뺏기지 말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잖아.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다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고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그런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의와 경건,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좀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싸우는 거야. 돈과 싸우는 것이고 세상과 싸우는 것이고 욕심과 싸우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거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섬기고 타락하는데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노아도 그렇잖아요. 죄악이 관영해서 사람들이 전부 엄난하게 짝이 없고, 그 당시에도 참 내가
좋아하는 여자, 괜찮은 여자 전부 여러 사람 아내로 삼고 동성애하고 이런 시대였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한 사람 사랑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모시기에 제대로 사람 모습을 갖춘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엘리야도 보니까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다 자라가고 우상 섬기고 좀비, 영적 좀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혼자 남았네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혼자 남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은 곳곳에 7,000명을 남겨놨다고 말씀하셨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주인공으로 숨겨놓은 인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섬기고 타락하는데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엘리야가 그 당시에 타락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가서 전달합니다. 직접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이때는 이런 예언자들의 말, 다른 이방 나라들은 술객이라고 그랬어요. 박수, 무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야. 꿈을 통해서 보고 막 신의 그 음성을 듣고 왕에게 전달하는 이런 일인데, 엘리야가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에 수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릴 거야. 그럼 다 죽는 거지.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왕비로 모셨는데 온 이스라엘을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버렸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엘리야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앞으로 비 절대 안 올 거야. 이슬도 안 내릴 거야. 너 죽었어. 이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전달합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섬기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참 하나님 명령도 일관성이 없어.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에는, 얼마 전에는 아합 왕한테 가서 또 그 비 절대 안 올 거라고 얘기하라고 아주 폼나게 가서 참 예언자답게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도망가라는 거야.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여기서 도망가서 저 동쪽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며 살아라는 거예요. 쪽팔리게. 그것도 말라가는 시냇물을 마시라 그러네. 채밀이 말이 아니잖아요. 어떡하지? 뭘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왕 앞에 가서 폼나게 얘기하러 갈 때는 폼나게 얘기하고 도망가라고 할 때는 도망가야지. 시냇물 마시라 그러면 시냇물 마시고. 어쩔 수 없이 그리 계곡으로 도망가서 숨어서 지내는데 배가 고파오잖아. 배는 고파오고 음식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중에도 비둘기를 보내든가 시커먼 까마귀가 어디 나타나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먹을 거 갖다 주니까 고맙긴 하지만 내가 무슨 까마귀 새끼도 아니고. 응?
이 신화가 아니에요. 동화가 아니야. 까마귀가 음식물을 실화예요. 실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 6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네, 저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부정한 새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정한 새로 취급하신 동물인데 왜 하필 까마귀를 보내시는 거야? 응?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독수리를 보내든지 웬만하면 또 사람을 보내면 좋잖아. 사람을 보내서 지금 아하방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서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든지. 그거 하면 더 깊은 데로 숨고 더 찾기 어려운 데로 가고 이랬으면 좋은데 까마귀를 보내니까 얘기가 돼야지. 사람을 보내면 얘기도 좀 하고 참 좀 덜 우울하고 그랬을 텐데 답답하게 까마귀를 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엘리야 생각이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들켜요. 그리고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입에 뭘 물고 갖다 날라도 아무도 신경 안 써. 이 까마귀가 바로 쿠팡 드론의 원조야. 이미 그때 그런 걸 물고 날라서 그 택배를 한 거예요. 이미 그때. 드론이 요새 나온 게 아니야. 사람이 오는 것보다 까마귀가 오는 게 훨씬 안전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나 다른 뭐 동물 뭐 싣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와서 상황을 듣고 사람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걱정이 돼. 불안해져. 그래서 차라리 아무 말도 안 듣고 까마귀가다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서 뭐 얘기 듣고 뭐 상담하고 그럴 거 없어. 하나님 약속 붙잡고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면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끝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내게 좀 안 맞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명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박장에는 시계와 창문이 또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몇 시가 되었는지 모르고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도 알 수 없게 해서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게 하고 실패자가 되게 하고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는 것이 그런 것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큰 도박장과 같습니다. 도박장 운영자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하루에도 여러 번 확인하지만 내 인생의 시간은 어디쯤 왔는지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냥 쫓기며 살 뿐입니다. 또 내 삶이 밤같이 어둡게 살고 있는지 내 영혼이 밝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밤인지 낮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 나의 영적 상태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창백하고 생기 없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대박나서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부자 된다고 해서 참만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행은 돈과 세상 재미와 성적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가장 사람답고 규모 있고 품격 높은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처럼 엘리야처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마귀의 모든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며 예배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노아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죄악에 관영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와 같고 아합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시간이 어디쯤 왔는지 또 영적인 낮인지 밤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어디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성경을 통하여 답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을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며 또 내가 있을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삶을 통하여 발산하는 축복이 되게 하시며 또 그로 인하여 내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어둠이 물러가고 실패와 저주와 불행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